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속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이유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나 효력이 없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막강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높여드립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든 낙심되는 환경이든 절망되는 환경이든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13번째 시간으로 자유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자유와 율법을 바로 깨달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자유와 율법을 바로 깨달읍시다. 오늘 자유와 율법을 바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은 말씀의 큰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여 저들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었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본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믿고 그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는 동의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느냐,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관식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찍으면 돼요. 한번 잘 찍어 보십시오. 1번, 뭐가 맞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1번,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1번. 2번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3번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2번입니까? 3번 없습니까? 1번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번 아닌가는 확실해요. 그럼 2번과 3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방금 전 서론에서조차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까먹고 3번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더 동의가 되냐면 3번이 더 동의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조차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1번, 2번, 3번 가운데 3번이 오히려 더 합당한 것 같기는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왜? 야고보서도 말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부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이성적이에요. 더 합리적이에요. 더 답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3번에는 함정이 있어요. 맞는 것 같긴 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맞는 것 같은데, 어떤 함정이 있냐면, 만약 3번이 정답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돼요. 나의 행함이 플러스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행함이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지옥갈 죄는 사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한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단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단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요. 예수님도 인정해요. 그런데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또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단의 특징이기도 해요.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인정은 하지만서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혹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이단과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행함과 믿음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냐면, 오늘 율법과 자유에 빗대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원래 설교는 다들 듣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되게 기분 나쁘긴 해요. 목사로서 설교하지 마 이런 거 되게 기분 나쁘하는데, 여러분, 이 설교는 그냥 제가 인생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근데 듣기 싫은 거 억지로 들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왜?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금 구원 얻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진짜가 둥글어요. 성경도 말해요. 예수님도 말해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믿는 자를 찾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아니 교인들 많고 교회들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진짜 믿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진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사람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 됩니다. 시작.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 됩니다. 왜? 복음으로 반응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어봅시다. 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울은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거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매여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율법을 100% 다 지켰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다윗,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을까요? 아니요. 연약해요. 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부분들이고 죄의 삭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천국 가고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 천국 못 가는데 내가 이게 또 죄 졌네. 잃어버린 영생 또 잃어버리겠는데 라는 모습 속에서 늘상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말씀 앞에 넘어질 때마다 그냥 그 죄책감 속에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라는 모습이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부분들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부분들이 더 해석적으로 맞아요. 지금은 약간 이게 좀 애매해요.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부분들보다도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과거 노예가 있었던 그 시절에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노예 문서를 태우든지 버리든지 해서 너 이제부터 노예 아니야 라고 해방시킬 때 그때 노예가 자유의 몸을 입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노예를 사서 아주 비싼 값에 사서 동일하게 내가 이제 너를 자유하게 만들어 줄게 하는 부분들 이 두 가지 말고는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물론 도망갈 수는 있어요. 주인에게서 멀리 도망가서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그건 참된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노예가 있었던 그 시절에 어찌됐든 노예 증서를 없애든지 누군가가 그 노예를 사서 이제 너 노예 아니야 라고 해방시켜주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아왔었던 우리들을 이제 자유하게 마치려고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 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율법 플러스 죄에 대해서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은 마음껏 죄를 짓게끔 만들어 이제 죄를 줘도 된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모태 신앙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중간에 뭐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방황하다가 예수님 믿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전에 세상에 살았었을 때는 그게 죄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였는지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게 죄였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과거 세상에 살아왔었던 죄로 여기지도 않았었던 부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그게 죄였구나를 깨달았게 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몰라요. 오히려 그 죄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죄를 더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세상 문화를 보십시오. 우리 편에 봤었을 때에는 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들은 그걸 죄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여겨져요. 아니, 사기 좀 치면 어때? 뭐 마약도 좀 하면 어때? 아니 세상적인 부분들이 다 놀고 먹고 유익을 즐기는데 그거 좀 하면 어때? 남들 다 하는데 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 죄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는 그 죄가 좋은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죄가 뭔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싫어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그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끌려가게 돼요. 근데 이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죄야. 이제 스탑할래. 나 이제 안 할래. 죄 안 질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돼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라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인지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서 죄에 대해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또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뭘 하고 있어요? 다시금 율법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다시금 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멍에는 짐승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소에게 멍에를 씌우잖아요. 멍에를 씌우지 않으면 소 멋대로 막 돌아다니는데, 야, 너 이 길 걸어가야 돼 해가지고 멍에를 씌워요. 멍에를 씌우는 이유는 소가 자유를 얻지 못한 채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씌운다는 건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사실상. 물론 소 입장에서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죠. 멍에를 씌운다는 건.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멍에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죄의 멍에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셨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좀 부족하니까는 율법 지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율법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이 들어가지 마. 다시금 이 종의 멍에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종의 멍에를 무엇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냐면, 할례라는 율법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2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잘 따라오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저는 잘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존분이 있으면 다시 졸았어요? 한번 인사 봐봐요. 졸았어요? 예, 안 졸았을 거예요. 예, 다 안 졸았을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무서운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무서운 구절이 많이 나와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말해. 엄청 무서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 이 대표적인 예로 할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생식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므로 자기 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갖는 것, 이게 바로 할례거든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아니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너희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의미가 없다면 나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랑 의미가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하나 되었을 때에 그때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건데,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할례를 붙잡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붙잡는다라는 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우리들의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들의 율법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 이유를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내가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할례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확증의 표시가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근데 이 표시는 은혜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은혜의 표시가 바로 할례가 되는 건데,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은혜의 표시를 자기의 의를 세우는 표시로 바꿔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표시가 바로 할례예요. 은혜의 표시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 할례를 무엇으로 주장하고 있냐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표시인 거예요. 만약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보니까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러면서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래, 너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확실하게 믿어?
네, 확실하게 믿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믿어. 네,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 그러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져야 돼. 왜?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시면 모두 범한 자가 되리니.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가 범한 자예요. 내가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여러분들은 좋아요.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인정할게요. 그러면 다 지켜야지요. 근데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들의 몫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보면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무서운 구절들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 구절 너무너무 무서워요.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이 구절은 너무 무서운 구절이에요. 간 떨어지는 구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두려운 구절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잠깐만 율법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한 율법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마귀가 준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100% 선해요. 100%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율법을 절대시 여겨서 마치 율법을 하나의 우상처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건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잘하면 구원받고 내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하면 하나님 구원 주시고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것. 근데 못하는 사람들이 100%라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 심지어 율법을 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율법을 어겼는데 율법을 지켜 구원받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님하고 끊어진다? 이보다 더 큰 불행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무섭고도 슬픈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낯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존재되지가 않아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근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은혜 외에는 다른 은혜는 필요치 않아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믿음만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믿음
우리가 다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우리 모두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해요.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한데 왜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왜 자꾸만 죄의 지배 아래 돌아가려고 그러시냐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분명하게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해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옥을 얘기하면 언어폭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라는 부분들을 언어폭력으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언어폭력이 아니라 지옥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옥 가라는 말이 아니라 지옥 가지 말자라는 부분들이잖아요. 천국이 있으니까 영생 얻자라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 속에서 저는 바로 없기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와서 늘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내 소망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공동체에서 잘못된 말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세상에 소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와, 그래, 하나님의 나에게 힘주시면 성공하고 출세하는구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소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은 작아지고 천국의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어떻습니까? 믿음에 믿을수록 세상의 소망이 더 커집니까?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집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져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여호와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오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인한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를 깨달아요. 참 소망을 갖게 돼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참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한 그 성령 하나님의 일이시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 결국은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이 무엇으로 포커스돼요? 영생으로 포커스돼요. 천국으로 포커스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쫓아 의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부분들,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건 천국이라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목표는 결국은 천국이에요. 천국 소망 없으면 사라져요. 천국 소망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어느 순간에 다 믿음에서 떠나갈 거예요. 저는 바로 없기는 어린 생명들,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나는 주일날 볼 때마다 참 이뻐요. 그냥 빨리 결혼하세요. 빨리 애기 낳고 빨리 손주 보고 빨리 여기 와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게끔. 근데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들, 저는 이 어린아이들이 무엇 들었으면 좋겠냐면 저는 이 어린아이 때부터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혹 우리들 생각 속에서 무슨 어린아이들이 무슨 천국, 천국은 죽음 다음에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천국은 응애응애할 때마다 천국 해야 돼요. 지금 천국 하고 있어요. 응애하잖아요. 저게 지금 아니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천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서 씩씩하게 크고, 예수님 잘 믿어서 똑똑하게 크고, 예수님 잘 믿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니, 결국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자녀들이 다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 다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멀어지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청년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멀어지잖아요. 왜요? 내 꿈은 대학 입학인데, 대학 입학했으니까는 뭐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대학 입학하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소망, 이 땅에서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모습,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천국 소망으로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천국을 기다리는 모습,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참 자유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아니,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거든요.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려고.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부분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그건 저주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아십니까? 왜 복음이 굿 뉴스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뭐 주일성서를 하고 뭘 하고 다 한들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유를 얻는다 그러면, 이 자유의 기쁨을 얻는 사람은 가난도 질병도 심지어는 죽음도 이 자유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도 기대해요. 죽음도 기대. 사는 게 힘들어서 죽음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간혹 고백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가 뭐냐면, 이제 뭐 저도 늙어가고 여러분들도 이제 늙어가잖아요. 그렇죠? 청년 안 그래요. 지금의 청년들 곧 머리 빠질 때가 옵니다. 그 맞을 머리 빠질 때가 옵니다. 저는 늙어간다는 것이 사실 좀 서글프기는 해요. 늙어간다는 게 슬퍼요. 그냥 아무리 내가 못생겼어도 젊었을 때는 그래도 젊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세월 지나니까는 눈도 침침해지고 눈도 내려오고 머리도 빠지고, 지금 저 머리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막 머리도 빠져서 늙는 건 참 슬픈 일이구나. 그러면서 딱 한 가지 고백해. 늙는 게 참 행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있다. 천국의 소망. 천국하고 가까워지니까 늙는 건 참 좋다. 그래서 저는 늙는 것도 좋아해요. 늙는 것도 좋아요. 저 100%도 좋아요, 저는. 그냥 늙는 건 좋아요. 다른 건 괜찮아요. 다른 건 좀 그렇지 않아도 다른 거, 이 천국 하나만큼 확실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가까워진다는 거. 물론 오른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어서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천국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었는데 다른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율법과 자유,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이유 아시겠습니까? 이제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데 왜 멍에를 매려고 그래요? 왜 우리 율법으로 못 지켜요? 구원 못 받아요.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함으로 평생의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순교했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왜 구원받으려고 순교했을 것 같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권 내버려서 열심히 행동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구원받았으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생명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